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지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여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레스 우사의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를 보게 되면 동네마다 이름이 지어진 사유가 다 있습니다. 동네마다 이 동네는 이래서 저렇다. 예를 들면 잠실 하면 거기는 누에 치던 곳이다. 그래서 잠실. 압구정동 하면 거긴 뭐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도 있고 또 백구도 나르고 그랬나요? 하여간 그래서 압구정동이 됐다. 뭐 그런 동네 이름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사하고 충돌을 하셨다. 박치기를 우사가 하나님과 했다. 그런데 누가 죽었냐? 우사가 죽었다 하는 얘기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청가대 하는 집사님이 그 유리문에 쾅 부딪혔다가 졸도를 했죠. 유리는 안 깨지고 졸도했습니다. 그런데 유리하고 부딪히니까 졸도하지 하나님하고 부딪히면 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부딪혀서 죽었다. 그런 유래가 있는 동네가 베레스 우사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 쭉 보게 되면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맨 처음에 왕이 됐을 때에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통치를 했어요. 7년 6개월, 7년 반을 통치를 했고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통치 연대는 40년 6개월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40년 6개월, 그냥 간단히 말하면 40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는 동안은 다윗은 온 이스라엘 족속의 통일왕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느냐 하면 여부수족이 지배하고 있던 시온산성, 이것을 다윗성이라고도 하는데 시온산성 다윗성은 곧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여부수족에게서 빼앗은 후로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에 주기를 하면서 명실상부하게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전체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온산성이라고도 불리우고 다윗성이라고도 불리우고 예루살렘성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도성을 빼앗은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법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법궤를 가져오는데
이 법궤에 대한 얘기는 사무엘상에 가도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도 법궤 얘기, 사무엘하 6장도 법궤 얘기. 그러니까 법궤는 몇 장에 나타나냐? 6장. 사무엘상 6장, 사무엘하 6장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6장에는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늙어서 나이 90이 넘어갔고 몸은 비둔해가지고 자식들을 둘을 잘못 뒀어요. 자식을 아주 못된 자식 두라,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못된 자식 둘을 뒀는데 그 제사장 아들들이 하는 짓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고기를 가지고 와서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갈고리로 탁 해가지고 다 꺼내서 아무거나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몫이 있어요. 몫이 있습니다. 흔든 가슴과 든 다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비고기는 일단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로 드린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고기는 무거우니까는 흔들 수는 없고 들었다 놔가지고 거제라고 해가지고 들것자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흔든 가슴과 든 다리라. 그러니까 갈비고기는 요제로 드린 다음에 먹는 거고 다리고기는 거제로 드린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홈니와 비누아스 이 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냥 갈고리로 아무거나 뭐 양지머리가 나오면 양지머리 뭐 아무거나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이런 아들들이었는데, 그만 아베크 전투에서 이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어버립니다. 죽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길 줄 알았더니 전쟁에 져버리고 법궤는 뺏기고 홈니 비누아스는 죽고 엘리 제사장은 비둔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리 듣고서는 꼬꾸라져갖고 죽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몇 달 있었냐면 7달을 있었어요. 블레셋에 7달 있는 동안에 그만 이 법궤로 말미암아 온갖 질병이 다 일어나고 온갖 재앙이 다 일어나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이 법궤 뒀다가는 우리 이거 나라 망하겠다 이래가지고는 이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7달 만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 막 함부로 까불고 짓고 하면 저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박치기 하면 저가 죽지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참 보물 뺏어왔다 했는데 7달 동안 온갖 재앙만 일어나니까 드디어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새 수레에다가 금 독종하고 금 좀 싣고 그리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딱 얹고 그리고 젖소 2마리,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딱 앞으로 했는데 이 젖나는 암소 2마리가 새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울면서 소가 울면서 왜? 젖나는 암소니까 이거 새끼가 있단 말이에요. 새끼들을 두고도 그대로 가면서 울면서도 이 소가 IQ가 높은 것 같아요. 보면 소가 IQ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정도 있고 울기도 하고 자기 죽을 때도 알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길 거기를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딱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7개월 만에 법궤가 오니까는 아이고 여기 뭐가 들어오는 거 여기 보니까 모세가 받은 2돌비도 있다 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있다 하고 만나도 있다 하는데 구경 좀 할까 하고 법궤 열어보다가 그만 7,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70명이 죽었어요. 70명. 근데 몇만 70명이라 이렇게 되고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7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무섭구나. 법궤 들여다봤다 우리 동네 사람 다 죽겠다. 이래가지고는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사무엘 시대 20년을 지났어요. 사울 시대 40년을 지났어요.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자는
40년 왕 노릇을 하면서 법궤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 완전 무관심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괜찮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40년 동안 법궤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을 안 썼고,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20년 지났고, 사울 시대 40년 지났고, 또 다윗이 왕이 돼서 7년 6개월 지났고, 그러니까 다 도하면 몇 년 지난 거예요? 67년 6개월, 거의 70년 세월을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7년 반 동안 법궤를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이제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해서 군사 3만을 뽑습니다. 12지파에서. 법궤 모셔오는데 군사가 왜 필요해? 그런데 군사 3만을 뽑아가지고는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는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 앞에 서고, 그리고 소들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딱 얹어 가지고는 그리고 우사가 이제 수레에 타고서는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시는데, 이 성경에 이름 많이 나올 때 헷갈리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어서. 자꾸 읽다 보면 안 헷갈립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효, 두 아들 우사와 아효는 앞에 서고, 우사가 이제 법궤를 딱 새 수레를 몰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뜁니다.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아이고 법궤가 떨어지려 하나 해서 손으로 딱 잡았어요. 손으로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서 우사가 죽었더라.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사가 좋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쳐서 죽이시느냐? 우사가 법궤 떨어져서 깨지는 거 막으려고 그걸 손으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우사는 죽었느냐? 오늘 저녁에는 그 문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왜 좋은 의도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 했는데 이 선한 의도가 실패를 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이제 왕이 돼서 참 사울한테 쫓기고 7년 반 유다만의 왕이요 국가를 통일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언제나 긴장했어요. 긴장해서 일할 때마다 기도했고 엎드렸고 하나님께 물었고 했는데, 지금 다윗의 실패는 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도 점령을 했고 내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이제 나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하니까 영적인 긴장을 딱 풀어버린 것이에요. 다윗이 뭘 풀었다고요?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풀었다는 것을 요새 20세기 말로는 나사가 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영적인 나사가 조였는가 풀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렸습니까? 조였습니까? 풀린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려고 하려고 물어보려고 하지만 그런 건 아마 안 묻겠습니다. 나사가 풀렸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왕 돼가지고 통일도 했고 했으니 이제 먹을 만큼 자리도 잡았고 했으니 뭐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군사 모아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오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봤어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을 보게 되면요, 이 법궤를 다루는 원리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법궤는 아무나 운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는 레위 자손 가운데서 레위 자손이 3명 있어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고게, 고핫, 게르손, 무라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고핫 자손만
법궤를 운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수레에다 운반하는 거 아닙니다. 법궤가 있으면은 양쪽에 거기 뭐가 있냐면 고리가 있어요. 고리에다가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고리에다 쭉 끼워 가지고는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법궤는 반드시 고핫자손이 어깨에다 매도록 돼 있고, 고핫자손이라 할지라도 법궤를 만지거나 들여다보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만이 만지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만지고 다 싸고 이래가지고 고핫자손은 그걸 어깨에다 메고 운반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지는 사람 따로, 운반하는 사람 따로, 이게 말씀에 정확하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로 14절에도 운반 방법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경 하나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 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골 탁 넣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업사이드, 업사이드를 아시죠? 업사이드는 뭔가 하면 상대팀의 최종 수비보다 공격 선수가 먼저 들어가 있는 걸 업사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골대 근처에 가만히 서 있다 골키퍼하고 놀다가 골키퍼하고 농담하다가 공 오면 탁 차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상대 수비는 최소한도 하나는 뚫고 들어가서 넣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업사이드 해가지고 골 넣었다고 좋아해봤자 그건 뭡니까? 노골입니다. 노골.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소용없는 짓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신문기사 본 적도 있어요. 어떤 목사가 목회를 허다 안 되니까는 그 예배당 짓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예배당 안에서 권총을 제작을 해서 팔았다, 이런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예배당 치려고 미국에 가서 카지노 가서 도박을 해가지고 거기서 땀은 예배당 치려 했다. 뭐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나사가 풀린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윗처럼 나사가 풀렸으면 다시 조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 조이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성경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막 읽고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경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세 가지가 되면 나사가 자꾸 조여지는 겁니다. 저는 가구를 사도 이 대한민국 가구를 사면 한 1년 쓰면 문이 덜컹덜컹해. 왜냐? 나사가 풀어져 갖고, 그놈은 나사 좀 좋은 거 쓰면 안 되나? 그냥 금방 풀어지고, 또 새로 조이면 또 이틀 있으면 또 풀어지고 그러네. 나사를 풀지 말고 조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나사가 풀렸고, 웃사는 왜 그랬냐? 웃사는 세상적인 실용주의를 따랐습니다. 실용주의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실용주의. 요새는 뭐 맨 실용주의래 다. 뭐 무슨 정부가 실용주의 정부래나? 이 실용주의는요, 실용주의, 그건 뭐냐? 프라그마티즘. 이것은 미국에서 19세기 말에 C.S. 퍼스라는 사람이 제창을 했고, W. 제임스라는 사람이 퍼뜨렸고, 유명한 존 듀이라는 사람이 교육학에 적용을 한 사상입니다. 실용주의는 뭔가 하면 목적만 좋으면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게 실용주의예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그것이 곧 진리다. 결과만 좋으면 됐지 과정 수단은 아무려면 무슨 상관이 있냐, 요런 게 실용주의입니다. 우리 정부는 왜 그런 걸 갖다가 실용주의를 채택을 했는가, 난 알 수가 없어요. 실용주의는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은요, 좋은 결과만 왔다고 그게 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 숫자적으로 증가만 했다고 그것이고 진리냐?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꽝 잡는 게 매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숫자가 적더라도 진리를 가르쳐야지 많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리다, 꽝 잡는 게 매다, 그건 시장에서 쓰는 시장 바닥의 랭귀지지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쓰는 용어는 아니 되는 겁니다. 실용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용주의를 표방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주의지 신앙주의지 실용주의가 아니에요. 우사는 왜 술에다가 소를 해가지고 법궤 끌고 다니고 이거 어디서 배웠냐? 이게 성경에서 배운 거냐? 아니죠.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블레셋 사람들 점쟁이들이 하는 짓 그걸 배운 거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에 술에다가 새술에다가 법궤 실어가고 왔잖아요. 이걸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효가 그걸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배웠냐? 세상에서 배웠다 이거예요. 우사는 왜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을까요? 내가 법궤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이거 깨지려는 거 막았는데 뭐가 나쁘냐? 법궤가 깨지던 말던 저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법궤 하나 못 지키십니까? 우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업수히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법궤 하나 못 지켜요? 블레셋 사람이 뺏어갔다가 아주 학지를 띄고 그리고 돌아온 게 스스로 지키는 능력이 있는 게 법궤인데 우사가 지가 법궤 걱정해갖고 떨어질까봐 손으로 만집니까? 이것은 실용주의입니다. 이건 세속적인 실용주의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주의, 뭔 개념도 알 수 없는 이런 개념은 갖다가 집어치우고 자유민주주의 이걸 좀 확실하게 표방하기를 간절히 좀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게는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지켜달라고 대통령을 뽑아드렸지 실용주의 하라고. 조금 경제적인 손해가 나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바른 이념을 지켜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공산화되지 않겠구나. 이 나라는 참 민주적인 원리가 지배하고 상식과 이성이 통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뭔 실용이 되면 어디하고도 손잡고 여기하고도 손잡고 저기하고 손잡고 이렇게 되겠다, 이런 것은 그건 바른 이념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19세기에 미국에서 써서 지금 버린 사상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왜 그거 갖다 쓰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없고 그냥 이익되는 게 꽝 잡는 게 매다, 이렇게 되면 젊은이들 교육을 뭘로 시키냔 말이에요. 뭘로 젊은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바로 가르쳐 주느냐, 그겁니다.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사회가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정부가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결과만 좋으면 진리다, 이런 실용주의를 가르치면 우리 애들은 뭘 배우고 자라나겠는가? 실용주의, 편의주의 이런 건 다 버려야 되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주의, 신앙주의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일날 장사하면 돈 얼마를 더 버는데 문을 닫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실용주의죠. 주일날 내가 문 닫아서 100만 원 손해보더라도 난 닫는다. 왜? 하나님 말씀이 주일날은 예배드리라 했기 때문에 난 닫는다. 그렇게 딱 나가야죠. 그래서 100만 원 손해봤습니까? 보는 거죠. 손해봤다고 죽습니까? 그냥 손해보는 거죠.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한 분이 그랬어요. 플리마켓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국제결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플리마켓은 토요일하고 주일만 장사를 하는 건데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지 안 닫는지 모르겠더래. 근데 가게 문을 주일날 안 닫을 수는 없어요. 플리마켓은 주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닫을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가지고 가게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딱 하고 가게 문은 열어 아르바이트 학생이 맡기고 예수 안 믿는 학생, 불교 학생이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교회 나간 거예요. 교회 나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한 개도 안 팔렸더래. 한 개도. 그래서 아이고 이거 역시 망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오후 되니까 흑인 한 사람이 오더니 자기 이틀 동안 지난주에 판 것보다 더 많이 그냥 한꺼번에 다 사가지고 가갖고, 그 사람이 간증을 합디다. 야, 가게 문을 내가 닫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는데도 장사가 더 많이 됐다. 그런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용주의, 편의주의 이런 거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신앙주의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웃사는 거룩한 것과 너무 어려서부터 친해져 있었어요. 거룩한 것과 너무 어려서 친해가지고 법궤가 뭔지를 몰라요. 법궤를 무슨 자기 노는 장난감 불자동차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법궤가 뭔지 개념도 없고, 그래서 법궤를 장난감 같은 차원으로 취급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친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경홀히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이거 맨날 드리는 건데 뭘 어떠냐 대충 하고 와도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예배 들어오는데 쓰레빠 신고 온다든가 그러지 마세요. 친하다고 가깝다고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법궤가 베레스 웃사에서 웃사가 죽고 나니까 고핫 자손인 오벳 에돔이요, 법궤를 내가 가지고 가겠다 해가지고 오벳 에돔이 3개월 집에 있다가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제대로 성경대로 해서 법궤를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법궤를 메어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모셔도 70년 모신 아비나답보다도 훨씬 더 복을 받았습니다. 70년 모셔도 아비나답은 복 받았다는 얘기는 없고 도리어 자식 죽었어요. 고앗 이 웃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 아씨는 자식이 죽었는데 오씨가 복을 받았어요. 오벳 에돔이 3개월 모시고 크게 복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신앙 연조보다는 짧은 세월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로 제대로 경외하는 신앙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신앙의 나사 조이시고 오벳 에돔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한번 딱 내고 오벳 에돔의 복을 받자. 아멘.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 복음성가 2권 145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